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제발 좀 은혜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를 외워도 율법은 몽학 선생처럼 날마다 우리를 까발리고 너 그러면 죽어. 율법은 바른 것 같지만 죽이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교회 와도 날마다 죽어요. 하지만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몰라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은혜가 덮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뒤에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300년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있죠. 말라 비틀어진 시기니까 무슨 책이에요? 이게 히트를 드렸는데 말라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교회에서 말씀을 몰라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탈무드라는 책을 교훈집을 대충 가리키는 시절이 됐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오늘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광선이란 우리 헬라어 말은 크나프, 이 말은 발 밑에 잿더미가 되게 하다라는 원문의 뜻이에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프로포즈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질병의 문제든 부부나 가족의 문제든 내 삶의 지금 모든 번민이 발 밑에 잿더미처럼 하나님께서 깨끗이 부셔버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잔치집 같고 결혼식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여러분 결혼식을 보내면서 제가 어제 주례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짧게 해야 돼요. 너무 피곤해서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미스코리아 같이 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복원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요즘 애들은 바른 소리를 팩트 있게 하는지 달라요. 어제 제가 청년에게, 제 이모 청년에게 말했어요. 저기, 야, 오늘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저에게, 아니 목사님, 그럼 오늘만 이쁘다는 얘기예요? 아, 미안하다. 날마다 이쁜데 오늘도 이쁘다는 얘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방금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25년, 26년 전에 시골에서 했는데, 아니 왜 소가 새끼를 안 낳으면 전도사를 불러요? 목사님을 부르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건데, 신기하게 소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 안수 받으면 새끼를 낳더라고. 근데 소도 초산일 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포크레인으로 끌어다가 새끼를 낳는데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소 보셨어요? 소가 태어나서 5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막 팔딱팔딱 뛰다가 엄마 젖을 먹고 막 5분 정도 있으면 막 팔딱팔딱 뛰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소처럼 말씀의 꼴을 먹고 은혜의 꼴을 먹고 내 영혼은 팔딱팔딱거리며 살아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메시지는 그거에 믿음장 얘기를 하면서 뭐 모이자 여러 가지 얘기가 딱 있지만 오늘 주보에 제가 3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지금도 질병이든 연약함이든 많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왔어요. 주의 보혈이 강처럼 덮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간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본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저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총회 갔다 오셨는데 이 총회장 되신 분 이름이 제가 여천교회 정훈 목사님인가? 예, 그분이 요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서 3일 전 본교단 총회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보다 율법이 앞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본교단 총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년도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본교단 총회가 정해졌어요. 여러분, 용서를 하고 싶어도요, 교회에 헌신하고 싶어도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처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뭘까요? 강팍하고 우둔한 내가 지금 율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바위처럼 답답한 요즘 내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치료의 강성처럼 삐짓고 들어가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샅샅이 찾아 들어가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즘에 말씀의 맥락이 뭐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긴 저도 마찬가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눈물의 사람이 되고 회복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헬라어 표현 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뭐예요? 첫 번째는 드라크마, 돈이야 찾으면 되고 벌면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비유예요? 잃은 양도 찾으면 돼요. 한 마리를 찾기까지 목자는 산과 개울을 넘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이라이트,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때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누가가 의사로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지금 IMF처럼 온 나라에 기근이 있어요. 요즘같이 여러분처럼 다 어려운 시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당시의 율법에 비하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헬라적 사고에 말하면 당신은 죽은 사람으로 인정할 테니까 미리 돈 좀 땡겨달라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동네에다가 멍석말을 해서 잡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망할 거를 알지만, 장녀들과 함께 돈을 다 소진할 것을 알지만 줘요. 이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이런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명그림을 그리게 되죠. 1669년에 잘 보세요. 지금 이 비유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보세요.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뜨면 자식의 허물이 보일까 봐 눈을 감고 있어요. 또 아들은 지금 흥청망청해서 제가 다른 그림을 준비를 볼 때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신발도 한 짝이 없어.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근데 아버지는 뒤에 보세요. 뒤에 바리새인 형, 첫째 형. 여러분 첫째 형의 표현 기억하시죠?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형,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는 평생 속 한 번 안 새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탕자, 타락한 여자들과 흥청망청 돈 다 쓰고 돌아온 애에게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시다니.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염소 새끼 하나라도.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를 보여주세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에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평생 속 한 번 안 새기고 하는 거 다 하고 예배 드리고 율법적으로는 속 안 새기는 것 같은데 걔가 탕자야. 자기가 표현했어요. 무슨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제가 왜 이걸 깨달았을까요? 나중에 주님께서 가르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와 뭐로 가르신다고요? 양과 염소. 여러분 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첫째 형처럼 겉으로 볼 때는 말짱해 보이지만 율법적이지만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염소 같은 사람이. 내가 혹시 염소 같은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양 되시기를,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보가 갈래프로 나와서 우리 원로 장로님, 박진용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제 특송을 하셨죠. 그 찬송가가 뭐였죠? 뭐였죠?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 같은 나이인데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거든요.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근데 제가 모르는 찬양이야, 찬송가가.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르는, 근데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제가 하는 포인트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포인트는 뭐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흘러내리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주에 목사님들 이제 교회에서 사진을 발견했는데, 장로님께도 제가 허락을 맡았어요. 60년 전, 어제 결혼식이었잖아요. 60년 전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게 저기 편집자까지 사진에 동그랗게 해놨죠. 저기 운남교회 직전 회장 최지훈 제공 사진. 이게 60년 전 박진용 장로님 사진인데, 내가 청년들한테 시켰는데 잘생겼다 5억 해달라고. 장로님 65년 맞죠? 근데 누군지, 박진용 장로님, 저한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이때 보면은 어디서 무슨 뭐 이렇게 축제 분위기예요? 약간 심각해 보여요. 군대 가는 분위기예요? 축제예요? 예, 됐습니다. 근데 어디서 요즘같이 막 시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고 서약합니까? 어제 김예은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나 결혼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 양가 부모님께 인사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안 울면 능지처참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어제 분위기 보세요. 다음 PPT. 예, 어제 보니까 사랑둥이 축가 예술팀 또 하는데, 이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오빠 설교가 너무 길지 않아? 기다려.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3분 8초 했는데 길다는겨.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참 요즘 보면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축복이에요. 요즘 시대면 저 같은 사람 결혼 못해요. 결혼하기도 힘든 고약한 시대예요. 아가씨들이 얼마나 재는지, 그리고 세상 자체가 어려운 시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 아주 너무나 죄고, 막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잖아요. 다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의 트렌드를 위해서 한 여러 프로가 나요. 나는 솔로다.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돌싱이 뭔지도 몰랐어요. 돌싱이 뭐예요? 저는 돌 뭔가 보다 했는데 돌싱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요즘에 뭐 옥순이니 영순이 영철이니 뭐 철순이 막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돌아온 싱글들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갖고 또 이제 뭐 이혼 분석자, 정신 분석자, 사회학자들이 다 세부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돌아온 싱글 중에서 현숙이라는 여자가 재력이 많은, 내가 볼 때는 사자예요. 사기꾼인데 그 남자 보고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막. 마지막 이상한 사람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분이 좀 외로웠다.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몇이나 있고 이런 거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제가 돈 벌고 제가 충분히 모든 걸 해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좋다면 배우자의 모든 배경도 저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감동이야. 왜 그러지? 죄송해요. 제가 뭐 말실수한 건 아니지. 너무 멋지시네요. 너무 멋있어서 웃어요. 교회에서 유아부 교사를 오래 했어요. 얘가 진짜. 그래서 혼자 딸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없었고, 어리면은 제가 양육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철님은 안 계셨어요. 네네네. 화이팅! 제가 진짜 싫은 거야. 알지? 아예 파이팅! 아니 뭐 고백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 조금 볼륨 업 약간. 냉면 하나 시켜도 돼요? 많이 드세요. 뭐 냉면도 좋아하시고. 예. 아이고. 도현 씨도 한 젓가락 드십시오. 냉면 드세요. 맛있게 생기긴 했네. 계란이다. 내가 냉면 먹으라 했잖아! 누가 계란 먹으라! 죄송합니다. 냉면 먹으라고 그랬지 누가 내가 좋아하는 계란 먹으라고 그랬냐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까 그 옥정인지 여기 본곡 정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우리가 다 힘든 시절을 살고 있어. 가족이 어렵든 결혼하기도 어렵고 다 갈등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두 번째는 덮고 안아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전에 한번 여러분 제발 아까 탕자의 큰형처럼 냉랭하고 무거운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뭐 80이 가까이 있는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는 여자 권사님이요. 근데 그분이 가족들도 싫어해. 이번 명절 다음 주에 명절이죠. 가족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도 피곤해요.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권사님을 다 교인들이 피해. 근데 병원에서 팔이 부러져서 3주간 수술받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그냥 그분을 상대하면 상처받으니까. 근데 설교 끝나고 자꾸 마지막 그분을 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네가 가서 안아줘라. 축도 끝나고 안아줘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로비에서 다 피하는데 안아줬대. 근데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만 좋은 게 아니고 교회 떠나있는 남편, 사돈, 며느리, 손자 다 11명을 전도해 왔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에게 안기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 눈을 주시면은 이따가 갈 때에 아니면 좀 기록 좀 해놓으세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보여드린다고. 영상을 거듭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합정역에서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술 취해서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선로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요. 우리 청년들 서울에서 지금 온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도 2호선 여기 많이 놀러 갔었어요. 얼마나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치열해요. 근데 이분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술을 만취했는데도 죽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의경들이 자기들이 젊은데 뭐를 알아. 이 아저씨 보고 당신 법대로 오늘 말씀처럼 율법대로 연행될 수 있으니까 지금 조용해라. 근데 이쪽에 우리 아들뻘 된 청년이 와서 갑자기 뒤에서 그냥 확 안아줘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진상 꼬장 피우던 분이 울면서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옆에 지금 오해가 안 되시는 분이 한번 안아줘 볼까요? 시작. 제 꿈이요? 우리 본곡교회가 따뜻한 안아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마지막 사형 집행을 받았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범죄자인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손찌검을 하고 당장 사형시키라고 막 기자한테 그래요. 근데 90세 되는 엄마가 막 울면서 경찰서 기자들이 있는데 얘는 문제가 없다고, 얘는 문제가 없다고, 얘는 문제가 없다고. 내가 가난해서 공부 못 시켜서 얘가 범죄한 거라고.
얘는 문제가 없다고. 얘는 그럴 애가 아닌데, 온갖 추한 죄를 지고 살인하고 이럴 애가 아닌데, 애미가 못 배워서, 가난해가지고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는 마지막 사형 집행 기사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엉뚱한 사람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침배 안 받으면 여기 있는 목사도 엉뚱한 말만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을 또 찾아내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은혜의 사람 대명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 하 8장과 9장 사이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 무비보셋 누군가요? 사울의 손자, 악신이 임했던 그렇게 잘생기고 초대왕 사울의 손자고 아빠 다윗이랑 가장 친했던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 정권이 실각을 하고 다 이제 처형시켜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도망가요. 근데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 전쟁에서 말에서 떨어졌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살 때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다리를 절면서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를 불러요. 거기 나오는 단어가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감싸주는 헤세드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다윗 앞에서 이 누구라 그랬죠?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는 당신 앞에서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이 너무 강력하지 않아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 상태가 죽은 개처럼 죽어가는 개처럼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어요. 육적인 질병이든 가정의 질병이든 내 마음이 어떤 힘든 상황이든 죽어가는 개처럼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무비보셋,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식탁에서 초청받으면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이제 선선한 이 바람, 여러분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회복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 혹여라도 아직도 힘이 들어서 흔들리는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다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십시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벌써 다 갔어요. 지금 잠깐 가을이고 이제 며칠 있으면 겨울이요. 여러분의 피곤한 시간들, 힘든 시간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